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하지만 충분한 인생.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충분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온세대 연합예배로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또 세례를 받는 성도님도 계셔서 얼마나 추수감사절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면서 두 번째 추수 감사절을 드리는 것 같아요. 맞죠?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두 번째더라고요. 예, 작년 8월에 이전해서 이렇게 이전 감사 예배 드리고 두 번째 이렇게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발전 가능한 더샘교회를 바라보면서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절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매년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그저 한 해 동안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한 명의 나병에서 나와서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감사는 기분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나눴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을 말합니다. 오늘은 그 방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조금 추수감사절을 설명해 드리면, 성경적 기원을 보면 추수감사절은 풍성함이 아니라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이죠. 세 번째는 초막절, 수상절이라도 하고, 또 이 초막절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원형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무엇을 지키라고 명하셨냐면, 제가 오늘 묵도할 때 읽어드린 성경인데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실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입니다. 자,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너희 수고한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여전히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은 풍성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수확을 마친 뒤에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이건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전공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지 농사꾼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확을 가지고 감사하라, 방법도 몰랐고 해본 적도 없고 자신들이 거둬본 적도 없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이 열매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이 열매를 드릴 수 있다. 이것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즐거워해야 되는, 실제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은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이들이 혹독한 겨울에 첫 겨울을 지내면서 절반 이상의 청교도 동료들이 죽었어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들이 감사가 아니라 완전히 눈물 범벅이 된 거예요. 같이 함께 왔는데 그 혹독한 추위에서 죽어가는 나의 신앙의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의 추수감사절이 뭐냐면 수확의 기쁨을 넘어서 살아있게 하심에 감사했다는 거죠. 살아남은 것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감사 정신은 그대로 이어받으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까지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현재의 추수감사들의 정신이 바로 이 위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감사 제목은 부족함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즉 부족하지만 충분했다. 부족하지만 충분한 인생이었다. 부족하지만 살아가게 하셨고, 부족하지만 버티게 하셨고, 부족하지만 오늘을 있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요, 부족한 게 참 많았어요. 건강도, 재정도, 마음의 여유도, 기쁨도 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러죠?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즉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족하지만 충분한 인생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우리 더샘교회도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충분하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족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의 통로였다. 부족함은 오히려 우리를 지키는 통로였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요.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주셨다고요? 가시를 주셨다. 이거는 뭐예요?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여러분 왜 이런 고통을 받았을까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은 12장 읽지 않았지만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근처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을 본 사람, 이런 체험은 누구나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죠. 우리는 기도를 30분만 더 해도 교만해지는데, 하나님이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제어 장치를 두셨다는 거예요. 바로 겸손을 지키는 장치로 뭘 허락하셨다고요?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뭘 하시냐면 낮추심이 있어요. 낮추시는 과정.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낮추셨고, 요셉은 감옥의 억울함을 허락하셨고,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실패 후에 회복을 허락하셨고,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를 높이 들기 전에 먼저 낮추시는 시간이 있어요. 이 낮아짐 속에서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는 학자들도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 간에 이런 해석이 있죠. 어떤 이들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태도가 바뀌었다고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바울에게는 굉장히 연약함을 가져다주는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3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좀 떠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식으로 하면 고쳐주세요. 하나님, 부도 막아주세요. 도와주세요. 드릴 게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함이 오히려 온전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혼자는 어디 나가면 존경과 존중을 다 받는데 배우자랑 등장만 하면 어때요? 아, 왜 저럴까? 이런 소리도 듣고, 또 어떤 사람은요, 환경이,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조금 살만한 것 같은데 또 어려워요. 조금 살만한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와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육체 질병이 실제로 우리에게 가시가 될 수 있어요. 다 있고 가정도 행복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배운 것도 많고 세상에서는 전혀 부족한 게 없는데 이 질병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 없이 살고 있을까? 오히려 우리의 그 약함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울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육체를 가시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모든 자랑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남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식으로 하면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학문을 배웠고, 가장 좋은 스승을 돕고, 가장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가장 좋은 배경 속에서 자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거나 정말 애쓰고 힘써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자랑으로 따지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바울이 현찬다 이런 소리를 해요. 등은 굽었고 머리는 대머리에 매부리 코에다가, 그것도 부족했고 키도 작고 그것도 부족한데 안질이 되었다면 맨날 질질 뭐가 묻어나오고,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숨어서 자기 죽이려고 숨어져 있고 잡으러 다니고 도망쳐야 되고. 자, 이런 삶을 살면서 바울이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님 안 붙잡으면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이다. 이런 역설적인 진리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신 가시와 부족함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였다라는 거죠.
이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내가 진짜 어려웠는데 경제적인 걸 채워줘서 참 은혜였어. 내가 아팠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은혜였어.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은혜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뭐예요?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 은혜는 카리스, 내게 족하도다 아르케이. 은혜라는 이 카리스는 무엇이라고 했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과 기쁨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족하다, 아르케이는 충분하다, 넉넉하다, 더는 필요 없다 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바울에게 그 가시가 내게서 떠나지 않아도 너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감사절에 축복받는 얘기를 해야지 왜 저 목사는 또 오늘 부족한데 은혜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심란하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가시 없으면 지금 교회 나왔겠시오? 여러분, 그 가시 없으면 금요일 저녁에 빽빽 소리 지면서 기도하겠시오? 네? 그 기도 제목 없으면 우리 은정자매는 금요일 날 나와서 머리 받고 기도하겠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사기 7장에 보니까요, 기드온과 함께 하려고 나온 병사가 32,000명이 모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냐면 300명으로 줄여요. 32,000명 중에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겨요. 그리고 주님 그렇죠. 300명으로 싸워라. 부족함 속에서 전쟁의 승리가 돌아옵니다. 왜죠? 사사기 7장에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스스로 이겼다고 말하지 않게 하려고 300명만 남겼다는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 충분함이 증명됐어요. 요즘 세상에 그러잖아요. 나는 흙수저야, 나는 금수저야. 적어도 결혼하려면 어머니 아버지가 집 한 채 안 해주면 세상의 흙수저들은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는 세상. 여러분은 천국 수저예요. 할렐루야. 천국 수저. 여러분들은 신들의 딸, 신들의 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신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아이 손에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임했을 때 5,000명을 먹이기에 너무나 부족했지만 오히려 남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먹고도 남았다. 우리가 문제로 바라보는 그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올 집은 이번 이제 연말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내 수중에는 3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우린 뭐가 보이죠? 700만 원의 빈 공간이 보여요. 우리 더샘교회는 저기 뭐지, 아직 이 자석이 지금 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자를 더 사야 된다고 지금 저 뒤에 뜯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우리 성도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 뒤에 다 방송실을 뜯고 이리 가고 이제 본당을 넓혀야 된다고. 할렐루야. 믿음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우리는 전도하면서 뭘 봐요, 권사님? 빈자리만 보잖아요. 근데 빈자리 보지 말고 그 빈자리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기대를. 근데 요즘엔 빈자리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그렇게 작은 거야? 여러분, 아이의 물고기가 예수님의 손에 임했을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
부족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비어있음이, 그 부족함이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많은 거예요. 많은 돈, 많은 건강한 것, 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많이 배운 것, 이 같은 육신의 것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바울은 조금 더 다른 걸 자랑하자라고 말해요. 자랑할 건 곧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런 자랑이 많았어요.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교만해서 자랑하기 일쑤였고, 내 은사가 더 좋은 것이다, 내가 더 좋은 것이다, 당을 짓고 팔을 나누고. 그러나 이런 일들로 자랑하자면 바울은 12장 2절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 했어요. 이를 다른 말로 삼아서 삼층천의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이런 자신의 경험을 마치 자기가 아는 다른 제3자 이야기인 것처럼 합니다.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경험을 마치 남의 경험담처럼 말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였으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왜 그러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자신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2025년의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은혜는 상황이 아니야. 은혜는 가진 게 아니야. 은혜는 지금 너희가 건강한 게 아니야. 은혜는 너가 내 자녀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2025년 이 더샘교회 나와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김석진 성도님, 할렐루야. 동기동창은 오늘 세례받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 4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년 봄에는 꽃받기로 아까 박상 교사님이랑 복사까지 했어요. 할렐루야. 여기 증인이 지금 많아졌어요. 은혜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안에 있을 때, 내가 언약 안에 있을 때, 오늘 그 빈자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가능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고치실 그 가능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그 가능성을 보시자는 거예요. 왜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부어진 것 같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채우심의 은혜가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올해 우리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환경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늘어나는 기회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이다. 9절 중간쯤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이게 문장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약한데 어떻게 온전해져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어떤 사람들은요, 아픈 걸 숨겨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 없는 걸 숨겨요. 그래서 나오면 돈 있는 척을 해. 돈이 없는데 돈이 있는 척을 하는 거야. 숨기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은데 건강한 척을 해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나 괜찮다고. 숨겨요 자꾸.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는데 지식이 있는 척을 해요. 똑똑한 척이.
들어보면은 뭐 서론 본론 결론도 없는데 막 육하원 치고 써가면서 막 아주 그냥 가끔 아주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대놓고 그래. 전 무식해요. 할렐루야. 자꾸 포장을 해요. 자기를 포장해요. 근데 바울은 이 약한 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죠?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니까. 여기 내 능력, 디나미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텔리우타이, 디나미스가 폭발적인 힘, 살아있는 능력, 하나님의 실제적 권능. 텔리우타이는 완전히 드러나다, 완성되다, 본래의 능력이 나타나다. 약할 때 폭발적인 본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바울이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능력은요,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이런 능력을 경험했죠? 전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의 야복강 사건, 창세기 32장에 보면 어떤 분들은 야곱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사기꾼이고 머리 잔머리가 아주 막 굴리고. 근데 저는 야곱이 참 좋아요. 인간미가 넘치잖아. 나 같아. 인간미가 막 푹푹 풍기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참 넌 야곱 같다. 아, 왜 내가 야곱 같냐고. 난 야곱이 좋은데? 난 나한테 야곱 같다 그러면 좋아. 머리가 얼마나 좋다는 거야. 야곱이 인간적으로는 머리 엄청 좋은 사람이잖아요. 에? 전박이를 개발해내잖아, 그 시대에. 엄청나게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요, 평생 내 힘, 내 머리로 사는 거예요. 저는요, 암기 시험을 봐도요, 이틀 전부터 외우지, 막 한 달 전부터 외우지 않아요. 내 머리를 믿어가지고. 이틀 전부터 딱 50% 외우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50% 외우고, 그 다음에 또 50% 외우고, 3일째 되는 날 시험 봐요. 그럼 거짓 맞아요. 너 단타 기억력이라 길게 하면 안 돼. 날 너무 잘하는 거지. 빨리 기억하고 빨리 쓰고 빨리 잊어버려.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이런 잔머리를 굴리면서 막 살아요. 야곱이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 잡았죠.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장자권 속여서 뺐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를 속였죠. 라반 집에도 자기 방식을 고집하며 살았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을 야곱을 잡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또 머리를 씁니다. 재산을 보내자. 우리 형 마음 풀어주게. 앞서 재산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까지도 보내요. 형, 내가 이 정도로 형과 화해하고 싶어. 머리를 막 쓰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죠? 형 성격을 아니까. 온 재산과 식솔들 다 보내고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까지 보내고 나서 야곱이 창세기 32장 24절에 야복강에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밤새 씨름을 겁니다. 그때 창세기 32장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 쳤다가 가볍게 건드렸는데 야곱이 관절이 꺾음으로 더 이상 온전히 걸을 수 없고 절룩거렸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자기 힘이 무너지는 순간 야곱이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평생 내 머리 붙잡던 야곱이, 평생 남 이용하고 사람 붙잡았던 야곱이, 평생 돈만 쫓았던 야곱이, 평생 기술만 쫓았던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이 자기의 힘이 다 무너졌을 때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까지 보냈으면 다 보냈다. 근데 야곱에게 남은 게 있었어요. 뭐죠? 몸, 머리. 야곱은 원래
자기 몸뚱이 하나로 도망쳤잖아요. 근데 지금 불을 잃었잖아요. 내 머리, 내 건강이 아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관절을 치셔서 더 이상 몸이 예전 몸이 안 되게 만들죠. 야곱이 이제는 이 빈 공간을 채울 대상이 누구로 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못하게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때 새 이름을 주시죠.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약함의 자리에서 새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삶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 야곱은 이제 온전해진 거예요. 약함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 자리에서 새 인생이 시작됐어요. 창세기 32장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몸은 단지 절었을 뿐이지만 그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세움을 입게 됩니다. 오늘 세례받는 우리 김기현 성도님도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삶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근원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도심의 가족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 절음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의 표식이었어요. 이제 네 다리가 절지만 내가 함께 할게. 이제 내 다리가 절지만 내가 너를 보호할게. 네 다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축복할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가시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나는 괜찮은데 자식 때문에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한다면, 이것 때문에 약해졌다면 오늘 주님을 붙드세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 오늘 붙드셨습니다. 말하십니다. 그 약함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내 능력이 나타나지 않니? 그러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약함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약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능력의 무대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모자랄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2025년 부족했지만 은혜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릴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올해 부족했지만 당신의 은혜는 한 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부족한 날에도, 재정으로 걱정되던 날에도, 마음이 지쳐서 홀로 괴로워한 날에도,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날에도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감사는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는 감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가 되기를, 그래서 그 감사 때문에 오히려 기뻐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